몇 해 전에 안양 근처에 있었던 아동일시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라는 것은 아이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부모님들이 그 보호소에다가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맡기고 또 그곳에서 긴 기간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고아원으로 아이들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아동일시보호소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했던 약속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금방 오겠다 하는 그 약속이었죠. 제가 처음 그 아동일시보호소를 갔을 때는 이제 IMF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참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 대다수는 약속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3달, 4달 지나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아서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 그때 그 아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두 아이가 장난감 하나를 두고 계속 싸워대는 겁니다. 한 4살, 5살 이렇게 되는 아이였는데 한 아이가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억울하게 한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장난감 별것 아니고 사실 그건 내려놓으면 다른 장난감도 있는데도 이 아이들은 그 집착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다 보니까 새로 온 그런 봉사자들에게 집착하고 이 장난감에게 집착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자고 둘이 싸워대는 겁니다. 이 장난감 뭐라고 그렇게 싸워대나. 그렇게 싸워대던 아이였는데 그때 젊은 여자분 한 분이 그 아동보호소로 왔습니다. 바로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의 엄마였던 거죠. 실제로 찾아와서 이 아이를 이제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던 장난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장난감을 빼앗겨서 울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엄마 품에 매달려서 펑펑 울어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장난감을 빼앗은 아이도 그 장면 보면서 같이 울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3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마치 그 장난감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내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아파트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걸 어떻게 좀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싸워대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이고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내려놓음 그리고 낮아짐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대림절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대림절이니까 주님 언제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 오셔야 된다고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나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다. 벌써 오시면 안 된다. 한 30년 뒤에 저 은퇴할 때 그때까지는 주님 좀 천천히 오셔도 되겠다고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마음 마치 지혜 있는 열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마음이 대림절에 오늘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호련히 오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 계시지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상징은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아마 사진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뭐 그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고 영화 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그 영화를 통해서 언약궤를 여러분 아마 잠시 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언약궤의 식양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언약궤라는 것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작은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황금으로 둘러 덮고 그리고 그 뚜껑도 황금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아주 초라한 크기가 라면 상자 딱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상자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언약궤의 뚜껑을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었는데 천사 둘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고 그 날개가 연하여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언약궤 뚜껑인데요. 이 뚜껑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 뚜껑을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뜰채에 꿰어서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어떤 그 이동용 상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시은소, 시은좌라는 말 자체가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동형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 같으면 그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신상을 만들고 신을 거기다가 모시고 가지고 다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앉으실 의자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에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가장 큰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걸 메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같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아말렉이나 그리고 또 가나안의 7 부족을 무찌를 때 무조건 언약궤가 먼저 같이 나갔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언약궤가 맨 앞에서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와서 이것이 한번 깨집니다.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이제 아들이니까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건데요. 이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제사에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되는 제물조차도 그 넓적다리나 이런 것들 맛있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건져 먹고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추문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하셨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였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든요. 그곳에서 결국은 언약궤도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도 결국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아주 아픈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단 이 2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죽고 맙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홈니와 비느하스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직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만 들어가면 불패라 생각을 했었는데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처음으로 승리가 아닌 패배를 안겨준 뼈아픈 사건이었던 거죠. 거룩을 담보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쓰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티셔츠에다가 박아서 그 수만 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행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신론자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까지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까요?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럼 없다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해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 줄 건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곧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란 늘 축복과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고 힘든 일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루 종일 사장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아빠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담임선생님이나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그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전리품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더 위대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신이 졌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곤 신전에다가 들여놓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인들이 믿던 그 신의 부하가 되는 거죠. 요즘 중고등부 애들로 말하는 셔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의 종으로서 그 신전에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의 목이 떨어지고 손발이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문지방에 가서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저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갖다 놓으면 어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다곤 신을 모시는 그런 하급신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인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블레셋에 많은 전염병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장애인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이 언약궤를 태우고, 이 마차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뭔가 사람이 끌지도 않는 우마차가 자기에게로 오니까 신기하게 여기고 있다가 그곳에 태워져 있는 것이 언약궤라는 사실을 보고 얼마나 호기심이 났겠습니까?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그 호기심에 의해서 뚜껑을 열어봅니다. 참 참난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인들도 유대교인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무식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열었다가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언약궤 때문에 그 한 십수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9일에 나가사키에 각각 한 발씩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히로시마에서 6만 2천 명이 즉사했고 나가사키에서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두 폭탄으로 한꺼번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 언약궤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냥 좋기만 하십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상징이기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또 한 사람 죽게 되는데 바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사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고집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에서 우사를 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베레스 우사에서 인간들의 고집을 치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집이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 일을 다른 모든 상황들 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을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울 왕에게 쫓기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가 결국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왕노릇을 하다가 결국 북쪽까지 다 회유와 전쟁을 통해서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12개 지파가 자기네 이해 당략에 따라서 다 따로 움직이니까 이걸 중앙집권적으로 한번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6장 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제 이 왕권을 잡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왕권을 잡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모든 초대 왕들이 다 시도했던 것이고 다 성공적으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이와 같이 세워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도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수도권 지역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을 그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그 힘이 자연스럽게 왕에게 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고려가 만들어졌을 때도 개성으로 수도로 옮겼고 그리고 처음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정조왕 같은 경우에는 수원으로 수도로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먼저 요절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거의 공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라를 다 만들었을 때 그 이전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의 수도가 곧 나라 전체의 수도였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11개 지파가 왜 유다의 수도가 우리의 수도냐 하고 주장을 할 테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나머지 11개 지파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를 수도로 삼더라도 그게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불공평하다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같이 불만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일단 유서가 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12개 지파가 다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가장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지 못했던 성 중에 하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어렵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작고 그러나 난공불락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권력이 이 한 사람에게 이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블레셋을 쳐들어갔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는지 여호수아 때서부터 벌써 블레셋이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상대였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 하 5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준동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편에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럴 만큼이나 블레셋을 제대로 무찔렀던 겁니다. 그 앞에 사울이나 누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소규모로 이겼던 것들과는 상관없이 아주 전면전을 통해서 블레셋을 제대로 밟아줬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이제 다윗의 왕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종교적인 열심히 특별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꿈꿨던 건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신앙적으로도 수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정통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좀 없을까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 데려오기만 하면 화룡점정, 그러니까 용 그림 그려놓고 마지막 눈을 하나 찍는 마지막 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머리가 돌아갔겠죠.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냥 뜰채에 끼워서 제사장이 그냥 메고 들어오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건 전 국가적인 아주 커다란, 마치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 뚫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행사처럼, 뭐 적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일면을 때려줘야 될 정도의 커다란 행사를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이걸 그냥 뜰채에 끼워가지고 올려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파의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당시로는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차를 꾸며서 그것을 쏘가 끌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아마 인파가 이 언약궤를 몰고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다윗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광경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진두지휘는 그리고 이제 우사와 아효가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고 나죠. 결국 타작마당에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버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참 소가 웬만해서는 안 뜁니다. 송아지 시절은 잘 뛰어다니는 이 소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얼마나 우직하고 점잖습니까? 근데 이 소가 무슨 일이었는지 몰라도 뛰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결국 그 마차에서부터 떨어진 겁니다. 이걸 우사가 손을 뻗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은 사건.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또 블레셋에게서,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그런 많은 재앙들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결정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궤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잡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집으로 갑니다. 다윗의 그의 꿈, 내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왕권을 삼아보겠다고 했던 그 꿈이 이렇게 처절하게 깨지고 만 거죠. 다 사통 깨지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다윗도 화가 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해서 이 언약궤를 버려버립니다. 누구에게로 갔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참 다윗의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실수하고 나서 이건 너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네 맞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보다는 그렇게 큰 잘못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윗이야말로 너무나 심각한 죄들을 많이 저지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붙들고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하면 다윗은 항상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을 할 때마다 이건 내 잘못 아니라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잘못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잘못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책임을 계속 떠넘기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우리 인간이 잘못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제가 잘못 안 하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은 죄는 컸는지 몰라도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죄악,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했던 행사가 잘못되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알고 다윗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과 1차와는 상관없이 2차에서는 다윗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대신에 베옷을 입습니다. 이 베옷은
레위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베옷에 에봇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베옷만 입습니다. 레위인들도 우리는 지금 성경 안에 그런 얘기들이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반차에 따라서 임무들이 달라집니다. 가문에 따라서. 그래서 레위인들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제사장까지 올라갈 만큼이나 훌륭한 가문이 되고요. 그러나 가장 하등한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나갈 때 맨 앞에서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 속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그 옷 자체도 별로 좋은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춤추다 보면 옷이 벗겨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가장 불가촉 천민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가장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셔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운교회를 세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교회를 만들어 나올 때는 어쩌면 다윗의 마음도 다윗의 첫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린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비해도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의도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다윗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어도 괜찮은데 다윗은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웃거나 말거나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이 먼저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모셔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처음 받아들였던 오벳에돔. 그러나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얼마나 헛헛하고 힘들까요? 처음에는 다 싫다고 자기한테 던져주고 그냥 그러고 가버리더니 이제 와서 내가 좀 복 좀 받았다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갑자기 샀던 복권이 다 당첨이 되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니까 그렇다고 홀랑 뺏어가나 이걸. 참 오벳에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다가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여버렸던 바로 그 언약궤. 여러분, 여러분의 거실에다가 대통령께서 오셔서 원자 폭탄인데 요거 좀 맡겨두겠습니다. 요거 좀 잘 보관해 주세요 하고 맡긴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요거 잘못 요 빨간 스위치하고 파란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요거 누르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자폭탄을 거기다가 놓고 대통령이 그냥 가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베데돔의 그 입장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손 한 번 대서 떨어지지 않게 잡았다는 이유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집에다가 모신단 말입니까? 심지어는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7 도읍 중에 하나입니다. 7 도읍 중에 이 가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어쩌면 골리앗하고 같은 유치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말 자체 히브리어인 것을 보면 아마도 원래 블레셋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벳에돔이라는 다른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오벳이라는 말이 손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섬김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그 명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섬김의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이죠. 우사라는 말은 고집이라는 뜻이고요. 오벳에돔은 섬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의 자녀들이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아들들이 다 레위 지파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곳간지기가 바로 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맡게 되는 일이 되거든요. 이 오베데돔이 가드에서 언약궤를 맡고 있다가 결국 이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최근에 마약 떡볶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보았습니다. 이름이 마약 떡볶이입니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함유가 되어서 마약 떡볶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계속 생각난다 해서 사실 매운맛이 굉장히 강한 그런 떡볶이였는데요. 매운 게 좀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중독된다는 의미에서 마약 떡볶이입니다. 한번 맛보면 이 떡볶이 말고 다른 떡볶이는 맛이 없다. 그래서 마약 떡볶이인 거죠. 하나님 맛도 한번 보고 나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그 평화와 평안을 주는지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22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2살 이전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불행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습니다가 아닙니다. 22살 이전에 주일마다 재밌는 데 놀러 가고 여러분 한번 주일 성수를 안 해보십시오.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서 내 인생에 뭐 하나 어려워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에 또 너무 솔깃해지시면 안 될 텐데 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22살 때 처음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성수를 안 해보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외로움과 그리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내게 엄습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중독됐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임재 없이는 나는 다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뺏겨치고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꾸역꾸역 다시 교회를 만들고 세운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시 이 안에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 없이는 다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아니고는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내가 다시는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는 이제는 못 살겠다 싶어서 그래서 바보 소리까지 들어가며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명이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베데돔은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갑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1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1절. (634면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이곳에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다. 이 사람이 지금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보통 많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보면 직분을 한 개만 맡지 않더라고요. 교회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그 다음에 주차봉사 하다가 뭐 마지막으로 교회 청소까지 다 하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오베데돔이 문 지키는 자이기도 하면서 또 찬양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16장 5절도 우리 읽어보시죠. 16장 5절 시작.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기엘과 스미라못과 여기엘과 마디디아와 엘리압과 흐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또 찬양인도 하다가 비파와 수금을 타는 악기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6장 4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비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입니다. 오베데돔은 지금 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전에 문직이 있고 또 악기를 다루는 자이고 또 다른 한편 찬양 인도자이었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다 성전 안에 있는 곡간지기로.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서 고라 자손이나 아니면 또 사독 자손들처럼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의 반차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이것이 앞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했던 다윗의 시도와는 상관없이 오베데돔은 도리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립니까? 오늘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음 주에 있을 계약이 뭔가 차질이 생기고 뭔가 차 운전하다가 거기서 사고가 날 것 같고 지금 오늘 내 자녀가 다음번에 있게 될 수능시험에서 잘 못 볼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예배드립니까? 교회 안 나가면 뭔가 내 신상에 뭔가 어려움이 생길까봐 예배드립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이미 복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 의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걸 말하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그의 부모에게 효와 성을 다하는데 그 효와 성을 다하는 이유가 그 부모가 붙들고 있는 그 알량한 유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 부모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뜨거웠던 사랑과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절절히 느껴져서 그게 좋아서 부모를 섬기는 것, 그걸 효도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뭘 더 받으려고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넘치고 넘쳐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을 상급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주홍같이 불던 우리의 죄악을 눈과 같이 하나님께서 희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받은 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것 때문에도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다 못 갚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도가 있어서, 내가 내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내가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의 첫 번째 시도와는 상관없이 오베데돔은 그 자신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인데요. 아마도 이 시는 오베데돔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오베데돔, 성전 문지기로 있던 이 오베데돔의 그 가득한 정성이 바로 자신이 배워야 할 바로 그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임명하고 찬양 인도자로 임명하고 또 악기를 다루는 자들로 임명하고 그의 자녀들을 다 성전 곡간지기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축복이 되는 그런 오늘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는 우리 안에 다른 모든 악한 의도보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